오늘 신앙 공부 성령인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 삼일체란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위치는 셋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치가 셋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1위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제2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3위는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상 1이고 2고 3이 붙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님이 세 번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이제 숫자 개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냥 똑같은 동등이신데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세 위치가 있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더 깊이 하려고 하려면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개념의 그 정의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이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특성이 있다.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시다. 그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전지하신다. 어느 곳이나 다 계신다.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성막론에서는 이제 지성소 특별히 이제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그 개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지성소에나 뭐 성소 거기 또 어떤 성전 아니면 뭐 속죄소 그 외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어디나 다 계시는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속죄소에 이렇게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부으면서 이제 죄사함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이 성소와 성막 사이에 이제 딱 없어지면서 누구나 다 소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소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뭐 우리 미래를 알아맞히고 또 어디 뭐 이사 어느 쪽으로 갈까요? 대학교를 어디 갈까요? 뭐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 일일이 그런 것도 아시긴 하지만은 웬만하시면 간섭 안 하고 가만 놔두신다. 왜냐 서울대학교만 가면 서울대학교면 흥망하고 딴 대학은 또 망하고 이게 항상 인간관계는 상호 이게 반비례가 있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배구 경기하는데 양쪽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기게 달라면 이게 아버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지 말자. 저는 이제 그게 지론인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막 돈 버는 방법, 결혼하는 방법, 또 뭐 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아들 뭐 출산하는 방법 이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일임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활용해 가지고 내 이익 챙기려는 욕심으로 나가기가 딱 쉽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차원으로 좀 자라가야 된다. 이제 미신적인 차원으로 자꾸 이방종교 차원으로 복받는 육신적인 복받는 차원으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을 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성령을 의탁하고 구해야지 내 개인의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서 잘 되는 차원으로 나가면 좀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믿음이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잖아요. 유대교는 뭐예요?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이. 근데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뭐 교육, 유대인의 뭐 교육, 또 히브리타 교육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그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데는 좀 유용합니다, 사실.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성공하는 뭐 도전 정신, 그리고 저축하는 거, 이 금융업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이 빠삭하거든요. 머리가 잘 들어가요. 오랫동안 이제 그런 일을 했고 또 그렇게 학습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이게 도통 내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무 심취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이건 육신적인 쪽에서는 그때 활용을 하되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근심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돼서 죄 지을까봐, 마귀에게 넘어가서 미혹될까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에서 탈락할까봐 이것을 염려하는 분이다. 이거 염려하는 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난을 줘서라도 다시 영생을 회복하도록 현실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셔가지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참으로 귀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조금 틀린데요. 유대교는 뭐죠? 경전이 일단 구약이다. 기독교는 구약 플러스 신약이다. 그런데 신약은 새로운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은 옛 약속을 파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되어진 것과 옛 약속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되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와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어떤 헌물을 드리고 내가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천배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 내가 쭉정이를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에 대한 거는 구약적인 개념이다. 이걸 늘 알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과감히 육신적인 복을 포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늘 욕심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면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땅에 대한 욕심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땅에서는 뭐예요?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누리는 축복을 원하는데, 하늘나라는 예수 믿어서 이미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육신적인 복을 계속 예수 믿고 우리가 11조 드리고 뭐 기도해가지고 떼써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선행해서 이걸 얻어내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초보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내가 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여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복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요, 너무 육신적인 모에는 치중하지 않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랄까, 이 새로운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11조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이게 왜냐? 그건 뻔히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는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다 내 최선의 인생에 가치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제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 성령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죄인을 부른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냐? 자기가 죄인인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비교 우위가 선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자꾸.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기독교인의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체가 이게 죄예요, 죄.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게 소통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났는데 이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못해. 부모와 연락이 안 돼. 이게 도통 부모한테 무슨 요구할 때만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이게 부모가 서운해한 것이고 이게 불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처음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의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른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인간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며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도록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은 태어나면서 살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먹을 걸 찾고 또 아프면 울고. 예, 그런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이 얘기가 아니고 죽어있다.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만 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영이 활동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통한 상태가 돼서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 가지고 진리를 깨닫도록 그리고 참으로 내 상태가 어떤 걸 깨닫도록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회개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일하신다. 이게 성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칭이라고 해서 의인으로 그냥 칭해준다. 의인으로 그냥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은 순간. 왜냐? 네 모든 죄를 네 행실이나 네 언행이나 네 모든 지난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을 할 수 없지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루는 예수의 의에 의해서 너의 지난 것을 내가 눈 감아주겠다, 덮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칭입니다, 칭. 그리고 나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제부터 살아라. 그래서 이방 종교는 스스로 자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덕행을 쌓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하다.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 인정했으니까 그때부터 자녀답게 살아라. 근데 이 성화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뭐 예수 처음 믿었다고 갑자기 막 성격이 막 온화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막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꾸준한 자아가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순종할 때 따라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줌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육성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를 것이니라. 그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변화시켜 가신다. 이건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되지만 성화는 점차적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와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오셨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님의 가장 이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의 핵심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여기다 기도의 핵심을 어디다 두냐고? 내 소원 성취에다 두면 이게 이방 종교 차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핵심을 늘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사실 이거 십자가 지는 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거 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나 내 뜻으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기도한 내용이 이제 서신서에 다 이렇게 있는 게 다 기도 내용이 많은데 뭐 고린도전서 또 뭐 갈라디아서 나중에 뭐 이제 다 그게 기도문이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 뭐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이제 그가 딱 한 가지 한 것이 내 몸의 질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이제 3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다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거기 다락방광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능력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달라 이런 쪽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뭐 주라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자라서 구약적인 데서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가서 그쪽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 예? 천국 가는 거는 믿는 순간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좀 내 육신적인 소원을 이루자 이렇게 하면 구약으로 가니까 꼭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예수의 이 진실됨으로 살고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고 예수의 공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를 인품으로 우리 삶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이다 이거죠. 근데 교육만 받고 삶이 없으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했듯이 유대인들이 했듯이 뭐 11조도 잘 드리고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기도 잘 지켰는데 이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주님 앞에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합니다. 옛날에 신앙이 좋으면 성수지일 잘하고 두 번째 11조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나중에 이제 좀 한 단계 나가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전도까지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을 이렇게 잘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받는 과정, 교육받는 거. 교육을 이렇게 받았으면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현장에서 삶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은사를 많이 받는 걸로 한때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언도 하면 좋고 신의 은사도 받으면 더 좋고 또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면 좋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늦게서 깨달았는데 은사는 은사고 열매는 열매고 성령의 인침은 인침이다 이걸 알았어요. 인침이란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에게 딱 이제 확증시켜주는 것이 인침이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일반적인 은사는 뭐 체육의 은사,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 머리가 뭐 좋고 과학적인 머리 타고난 달란트 이런 것인데 성령이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 방언도 있고 신의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종적인 성령님의 뜻은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이제 기도 잘 못하면 방언사 받으면 막 기도를 한두 시간씩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잘 뭐가 안 됐는데 은사를 받으면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이제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점이다 이거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그 9가지 열매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충성이요, 나는 진실이요, 나는 거룩해요. 주님이 이제 자기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거기에 종교 생활이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종교 생활이 있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겉과 알맹이가 같이 가야 되지, 겉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이거 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잘 나고 성수질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삶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하면 지금 껍질은 완성됐어. 근데 알맹이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과일이나 이제 이런 벼 같은 걸 보면 껍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알맹이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중요한 거예요. 껍질이 있으면 알맹이 자체를 만들기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근데 그것이 내 체질화가 된다. 체질화가 되고 내 삶이 돼야 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속과 겉이 같이 갖춰져야 이게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수준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 하나님의 성령님을 꾸준히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님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질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탄 마귀도 영이고 나도 영이 있어요. 난 육체와 이제 함께 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도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휘어잡고 농락할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접신을 할 때 마귀가 이제 딱 점을 찍어서 얘를 이제 내 저기 뭐로 일꾼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나 이제 점쟁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하냐? 신내림을 받게, 신내림. 이 신내림이 뭐냐? 내 의지가, 내 영이 그렇게 순종을 하겠다고 다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접신이 돼가지고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는 여러 가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갖고 놉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운명도 말하고 점도 말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의지할 그 순종할 때 그래요.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강제적으로 나를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맡기고 자꾸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이 선한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게 되는 자세를 따라서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단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그리고 신앙의 결국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교회 떠나면 완전히 안 되는 것처럼 한다거나 개인을 떠나가지고 은혜의 줄기가 있다거나 어떤 뭐 특별한 권능 있는 주의 종이 있다거나 이런 그 구약적인 개념으로 받으면 안 돼. 구약에는 선지자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특별직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계급이 한마디로 무너졌다. 요즘에는 왕권이나 무슨 뭐 귀족 계급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후천적으로 선출해서 뽑듯이 신약에 오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장로도 다 후천적으로 그런 직임을 이렇게 자기가 배움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내가 현실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개인적인 다에게 초점 맞추면 이단이 딱 발생하기 쉬운 이런 풍토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짧은 시간에, 그리고 성령 역사도 많은데 반대로 이단이 많은 거는 이런 그 권위주기라든가 옛날 제사장직 개념으로, 선지자적인 개념으로 목회자들을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역을 맡았고, 장로는 치리하는 사역을 맡았고, 관리하는 사역을 맡았고, 집사는 재정을 맡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직임의 그 차이를 알아야지. 대통령도 이게 엉뚱하게 헌법법인권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 김정은처럼 뭐 평생 동안 그렇게 고정국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게 똑같은 거, 이게. 신약적인 이 직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선천적으로 뭐 레위인으로서 세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구원을 계획하고 섭리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그 구원을 세상에 오셔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역사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자유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때를 따라 부르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또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삶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